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52주 365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써버리고 겨우 이틀 남았어요. 그동안 뭐 내리막이라면 내리막길도 있었고 또 오르막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이제 안타까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는 해가 바뀌는 이런 시간을 코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면 이 비유의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이 왜 포도원입니까? 깜짝이야. 포도원엔 포도나무만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이러잖아요.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를 수확하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을 만큼 뭐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뭐 그날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길 가다가 척박한 땅에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것이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그런 그냥 뭐 포도나무에 비해서 그 시대에 무가치한 요즘이야 무화과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시대에 그런 무화과 그냥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를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으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얼마나 개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포도원은 이미 땅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는 그런 포도원지기도 있어서 때를 따라서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게 된 것이고 정말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땅, 절망의 땅, 고통의 땅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저 살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 안으로 옮겨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지내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나를 항상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감격은 나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굳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 없는 그냥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자체가 벌써 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무화과 나무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무슨 영화 제목은 아니지만 좀 감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격적으로 안 다가오고 그냥 피식 웃으신다면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랍고 큰 은혜, 이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이렇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잖아요. 심은 것이 있더니 그 뒤에 뭔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나무는 종류에 따라서 그 쓸모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무슨 장식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건축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저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열매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허비를 했다고 해요? 3년. 3년이나 열매를 따려고 와봤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은 막 진짜 우리 올해는 무화과가 저 바깥에 내놨는데도 뭐 흐물흐물하고 이상했었는데 진짜 그냥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파리, 그 이파리하고 가지 사이에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 나오잖아요. 이 크고 두꺼운 이 이파리에 무성한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일일이 잎을 들추어서 이 뒤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 주인이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그런 수고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길가에 그냥 내버려 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정성껏 포도원에다가 갖다가 옮겨 심어놨더니 그리고 정성껏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 나무가 그냥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잎은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 이파리를 들춰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근사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끔씩 지나치듯 만나면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 같은데 자세히 가까이 놓고 사귀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웃지 마세요. 저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는 쉽지 않죠. 좋은 감정으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네? 남이 돼요? 남이 돼.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나만 찍어요? 그럼 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부부가 남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야. 남처럼 지내면 되잖아요. 아주 왼수. 어떤 할머니한테 저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문제 내고 마치 그 장수만세인가? 거기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내 사이 그러니까 왼수 아니 4글자 평생 왼수. 원래는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왜 웃으세요? 왼수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주의 깊게 와서 이파리를 쳐가면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신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관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오셔서 자세하게 감찰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포도원에 갖다가 옮겨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팎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살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살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특별하게 심은 무화과 나무여서 그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심겨졌구나라고 하는 이런 감격으로 끝나야 할 말이 아니라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기억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을 살겠어요? 정직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니 두렵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착하던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학교에서 그냥 담배 피고 사고나 치고 술 마시고 막 이러면 그 아이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애 다 버렸네, 애 다 버렸어 그러잖아요. 이 버린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땅을 버린다는 건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영양분을 먹고 지내면서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무들이 취할 수 있는 영양분도 빼앗아 버리고 결국 그 땅을 무용지물,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돌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포도원 지기의 노력을 몽땅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옮겨놓은 무화과 나무가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썩히면서 포도원 지기에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리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나무를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버려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매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으신다면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하겠죠.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달라지거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거나 내 생각이 달라지거나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거나 최소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가 먹을 영양분 다 뺏고 그 땅을 그냥 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아는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 줄 아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 줄은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라면 뭐 한다고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어제 유문선 장로님이 어느 분이
이제 뭐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거나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땅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땅만 썩히고 있는 이 나무를 정말 주인의 말대로 잘라버릴까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을 해야지 될까요? 그냥 집사, 권사, 장로직에서 잘라버리고 교육 명부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면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고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심정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 우리는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냥 두십시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열매 없이 지나간 3년의 과거를 보지 마시고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를 계산하지 마시고 앞으로 1년 동안의 미래의 가능성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파리가 이만큼 무성해지고 나무가 이만큼 자랐으니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나무가 되었으니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졸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거름이 뭐예요? 네? 영양분. 네? 영양분. 이 시대의 영양분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똥찌개 지고 다니면서 똥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20대 화장실 똥 퍼주고 그거 어디다 갖다 넣어요? 밭에다가 뿌려. 그 학교 가다가 무가 이만한 게 시퍼렇게 무청이 붙어 있으면 그거 뽑아서 똥 묻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뽑아가지고 그냥 이 깎아가지고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회충도 생기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면 이 2000년도 훨씬 전인데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졸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똥바가지 들고 똥 푸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쓸모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을 나무였었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투자해서 자기가 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살아봤는데 정말 저럴 때는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유혹을 받고 정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해가지고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고쳐볼 테니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둘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자기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쓸모없는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구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거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해 더 참으시고 한 해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안에 무슨 열매가 우리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도 내년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 수고를 아시고 좋은 열매 맺고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1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뽑혀 버려지는 비극으로 끝났는지 이 비유의 말씀의 결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완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결과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열매 없게 살든지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몫이고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한 채로 그저 2025년도 한 해를 그냥 그렇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가오는 2025년은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더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청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더 간청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만일 한 해가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원들을 저희들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25년도를 새로이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